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제 성경책 신약 성경 59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청년 시절 교회에서 양육반을 수료하였습니다. 첫 시간이 기억에 남는데 각자 믿음 생활의 시작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과의 뜨거운 첫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도 저마다의 신앙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혹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과 벅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한 그 길이지만 신앙생활에 행복한 일만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위대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여행이니 그 길이 꽃길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거센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또 그 일을 통해 생명의 가르침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며 인생의 파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주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4개의 땅에 뿌려진 씨앗 비유입니다. 주님 말씀인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그 심령이 완고하거나 위기에 넘어지고 혹은 유혹에 넘어가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흡수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기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책으로 배운 후에 그것을 도로에 나가서 연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땅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열매와 결실이 있는가를 삶 속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35절 보시면 주님께서 비유 수업을 마치시고 저녁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이 응답하는데 문제는 이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37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오늘 배경인 지역은 갈릴리 바다인데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산지에서부터 내리달리는 바람은 엄청난 가속도로 갈릴리 바다를 요동시킨다.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데다 수심이 깊어 광풍이 불면 3m 넘는 집채마단 파도를 만들어낸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때는 밤중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파도가 아니고 집채마단 것이 치고
그리고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잘못하면 파선할 수 있는 큰 위기,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주님 명령으로 비롯되었습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등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큰 파도가 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주님 말씀이시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항해의 시작이 주님이라는 점과 함께 한 가지 더 당혹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앞 단락까지 보시면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1장 40절의 나병 환자, 2장 1절의 중풍병자, 그리고 3장 1절의 손 마른 자까지 다 낫게 하십니다. 기적과 능력의 주님, 그리고 그분은 친절하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배에서 자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잠에서 깨어 배 앞으로 나가셔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팔짱만 끼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해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 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만은 냉담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설교 초두에 나누었지만 신앙생활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런데 책임지지도 않으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고 때때로 하나님께 미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짜 결실할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삶의 현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동차 필기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도로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큰 풍랑,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아프지만 허락하신 생명 수업,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땅인지 증명하는 진리 수업,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늘 그들의 상황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문제의 출제자이자 감독관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38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땅임을 친히 증명해 주십시오. 이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몰아치는 파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명령에 큰 광풍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사망의 위기가 평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좋은 땅임이 증명됩니다. 좋은 땅에 앞서 소개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먼저 길가는 완고해서 아예 주님을 거부하는 심령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받긴 하지만 환난 가운데 넘어집니다. 가시떨기 역시 주님 향한 기대가 있지만 염려와 욕심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어떻습니까? 완고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지만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지만 승리합니다. 또한 마지막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주님을 붙들고 큰 광풍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좋은 땅이 맞습니다. 과정이 어떠했든지 예수님으로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죽음의 파도 앞에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환난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염려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깨어나길 기다리시는 예수님 깨우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실 거죠? 저 좋은 땅 맞지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음성을 듣고 일하실 것입니다. 자신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걱정과 근심 그리고 모든 고통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인생을 걸고 진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 맺히기 위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보시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파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41절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를 향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파도가 너무 거셀 때 그들은 그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큰 기적들을 행하신 주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도를 잠재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 문제보다 내가 크다. 나를 두려워해라. 나는 자연조차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5장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음 위에 계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문제가 보이지 않고 또한 문제가 소멸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만도 힘겨운데 무심한 것 같은 주님 때문에 서운함마저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땅이고 예수로 살아야 할 이들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생명과 삶을 걸고 몸으로 체득하는 진리입니다. 머리로 알 수 없고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과정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경험한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이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짐과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모질고 큰 광풍이 예수님께 몰아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님 맛보셨고 그분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그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무한대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생명 수업을 이수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